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Be strong. 강건하십시오. 우리 강건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성령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유독 꼽아서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족보로 따질 때는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쭉 믿음과 행함을 설명을 하다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죠.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수식 또 호칭, 존칭이 뒤따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내가 스스로 친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쭉 읽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며, 자, 아브라함이 무엇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느냐, 교훈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은 다른 것 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죽은 글이고 글씨고 그냥 책 속에 내용도 모르는 책 속에 있는 글들 같지만 믿는 자 속에서는 생명 있는 씨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조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혈통상으로 조상이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원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He believed God이에요. 이루어져 credit to him as righteousness입니다. 크레딧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크레딧을 주는 거 있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리턴을 하면 그 돈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크레딧을 주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상점에 와서 다른 물건을 사갈 수 있는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 액수만큼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크레딧을 줬느냐? 의인이라는 크레딧을 줬다. It was cred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뭐 우리가 말하는 윤리나 이런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본토 지청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75세에, 보통 이렇게 새로운 삶 시작하기 어려운 나이죠. 그런데 그가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또 성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질 못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면 우리는 따라간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다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갈라지지 않는다면 누가 따라 들어가겠어요? 저 태평양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갈라지지 않는데, 갈라지는 걸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 동서남북 바라보는 곳마다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요 75세가 되도록 아들도 없어요. 지금 손자볼 나이인데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는 또 하늘을 바라봐라. 잠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 여러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별이 보일 때가 있죠. 그 별을 보는데 내 이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내가 이렇게 많이 줄게 그러는 것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게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엘리에셀이 있어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자식은 없고 이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멜렉.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입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죠.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유업을 이어갈 자다. 그러니 엘리에셀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는데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느 때는요 바닷가에가 모래가 그렇게 많죠. 그런데 모래가 더 많은 것 같다 싶다가도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더 많은 것 같고, 별이 더 많은가 싶으면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게 별이고 모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래보다 더 많게 내 후손을 많이 해줄게. 저 별보다 더 내 후손을 더 많이 해줄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요, 그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낳을 수가 없는데, 내겐 지금 자식이 없는데, 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첫 번째 의입니다. 의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된다는 것, 죄 용서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크레딧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4장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어찌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100세나 되어서 사라의 나이가 90이나 됐는데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능히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본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온통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법을 어겨서 죄인들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2절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성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은 내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의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손이 정말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그 사라 여종이 있습니다. 첩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반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그 여종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하갈을 몸종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라에게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사라야, 너는 이제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뭐 족보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이삭만 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삭을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요. 믿음의 아들이다. 우리는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고 낳은 아들이 이삭. 반은 믿고 반은 육신이고 반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종은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죠. 이것은요, 누가 뭐 형제를 차별해라, 아들을 차별해라,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믿음으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참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것처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엉터리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죄 많이 져도 남봉꾼도 개구장이도 못된 사람도 아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표본을 살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 사라가 잉태한 것은 말씀으로 된 거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이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말씀으로 낳은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마리아에게 일러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들 성령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은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게 어느날 씨앗이 나한테 탁 들어와가지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는 것처럼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요 나를 살라 움직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시고 말씀들이 다 출생하시기를,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하셨느냐, 마음껏 아까 얘기했죠,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껏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죠. 이방이 이제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입니다. through you.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열방들이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복에는 그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야 문을 열듯이 이 복을 내가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인데 누구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시간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첫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죠.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요 자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닌데도 복을 받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복 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돼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이면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자녀라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상속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자녀가 상속자예요. 후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누릴 후사는 뭘까요? 우리들이 유업으로 받을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계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한 성경에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You will be blessing이에요. You will be blessing. 내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고요, 땅 많이 차지하고, 이게 땅에 기름진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한 절 한 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도 발견하지만 우리는 통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맥 속에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요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많은 것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기술이 생기니까 그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탑이죠. 그 탑을 자꾸 쌓으면 쌓고 쌓으면, 그죠? 자꾸 쌓으면 어딘진 모르지만 자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만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논리로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자꾸 가면, 그죠? 자꾸 높이 쌓으면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게 결국은 무엇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먹고 살고 나면, 먹고 사는 걱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망이 있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 5가지가 있는데요, 메슬로우 법칙대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망, 욕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사람들이 너가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해서 그 이름을 날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없겠니? 너가 정말 인생임을 인정을 하고 피조물임을 인정을 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크게 창세기가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딱 나눠지죠. 그때 시작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11장까지는 그냥 낳고 사람 살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죽고 그 이야기를 쭉 기록했다면 12장부터는 뭔가 다른 삶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족장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표본이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2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 잘 낳고요, 건강하고 그냥 잘 먹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남 이기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만 인조이하면서 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갈 것이냐? 끊임없이 바벨탑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60년을 그렇게 살았든 70년을 이렇게 살았든 이젠 상관없어요. 새로운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영생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자식을 낳아서 이름의 대를 이어가죠. 돌림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지만 우리 자식들이 살아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 보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보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자식을 통해서 욕망을 실현시켜 보지만 그 대리 만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만족을 주겠어요? 결국은 또 우리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요, 하늘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있듯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오셔서 그 나라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의심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거지가 간 곳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 부자가 간 곳을 지옥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천국을, 여러분, 낙원을 어떤 나라라고 소개해 주셨냐면 누구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가 안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세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예요. 종국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예수님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린다 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믿어서 복 받은 것뿐이죠.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정말 후손이 많아지잖아요. 600만, 이제 60만이 되고요, 2000만, 200만이 되고, 막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수십만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보지만 앞으로요, 갈라디아서 읽을 말씀 3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면 내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알려주시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우리가 상속자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때 제자들 70명이 전도하고 오면서 보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만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예수 이름에, 예수님 이름에 귀신들이 막 항복했습니다. 병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쁜 일이 뭐라는 거죠?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으로 족보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은 누가 누린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래서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마다 다 반복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는 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요, 믿음의 자식이 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 그 복이 이방인들도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브레싱, 어떤 복이냐? Along with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복.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들처럼 말씀이요 정말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